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탄의 달이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기쁘고 소망찬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에서 배우는 성숙에 대한 9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상과 벗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열면서 그 주간에 어느 한 부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개인의 이야기, 저에게는 이제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그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멀리서 피한다. 그냥 대강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라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피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속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느낀 점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도 어떠한 그 도전이나 은혜가 되었는가요? 그러면 그걸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세상과 벗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인류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같은 저자이거든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같은 저자이지만 또 사람을 사용하셨을 때도 똑같은 사람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서 가리키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찰이 되고 있는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찰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떠한 관습이나 흐름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혹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이렇게 벗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그동안 벗되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자세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과 벗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 하면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혼한 관계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세상과 벗되고 있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고요. 또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느껴지는구나. 우리가 세상과 벗될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사시라 하고 말씀을 전했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죄를 세상과 벗대고 있으면서 어쩌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가볍게 넘기면서 그냥 웃고 있고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그 죄를 품고 살면서도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과 벗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도서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죠.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양육하시는 은혜다. 죄의 모든 그 정욕과 죄에 대해서는 no 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는 yes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양육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더욱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좀 은혜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서 그 은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전한 말씀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라. 오늘 본문에 이제 그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늘 되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되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어서 자신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주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방 이 교제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3포인트를 이 3포인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더 확신으로 다가온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만 BC와 AD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Before Christ, 예수를 만나기 전, Anno Domini, 예수를 만난 후. 완전히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는데 BC와 AD의 그 구별점, 구별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